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판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새 판을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길이 없는 막막한 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인생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새 길을 만들겠다. 너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내가 내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서 허덕거리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인생의 사막에 내가 강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그 물을 너도 마시고 너의 가족도 마시고 너의 이웃도 마시고 너희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먹고 모든 식물들이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새 판을 짜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좀 일들이 풀릴까? 이 문제는 해결될까? 그리고 좀 나아질까?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몸부림쳤던 이 악습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눈이 떠지고 영적으로 성장할까?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을까? 이런저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이 새해 첫 주일,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새 일을 이루어내겠다. 새 판을 짜겠다. 새 길을 만들어내겠다. 너의 인생의 사막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첫째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판을 짜시겠다, 우리 인생 속에 새 일을 이루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설교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상가와 옹변가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구속주로 나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지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저 지방의 면서기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 말의 무게감과 영향력과 파급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누가 나에게 이 약속을 했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인생에 새 일을 이루어내겠다. 새 판을 짜겠다. 판을 바꾸겠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22년도에는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당시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이 43장 8절 말씀 봐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살았어도 살아있지 않는 그런 존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노예보다 더 잔인한 삶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는 파리 목숨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새해가 밝아와도 새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거북스럽고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삶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어내고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내시고 그들에게 강을 만들어 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었고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류 역사 속에서 펼쳐가기를 원하셨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판을 바꾸겠다. 새 판을 짜겠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판을 바꾸겠다, 새 판을 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각각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를 묻어버려라, 역사를 지워버려라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 지나간 애적인 삶의 역사 속에서 밝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념하고 기리고 기억하고 해야 될 그 역사적인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성찰하기도 하고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배운 그 교훈대로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어두운 기억들입니다. 어두운 실수들, 어두운 과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것에 묶여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의 어두운 그 영역들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는 강력한 굴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은 전혀 기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새해가 다가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짐스럽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기쁘고 새날을 맞이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눈을 뜨고 싶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날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죽음의 굴레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억압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새해가 밝아왔지만은, 새날이 나에게 다가왔지만은 이것이 전혀 기쁘지 아니하고 전혀 희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묶고 있는 굴레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라고 하는 굴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이제 줌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5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외연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태국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이 세미나를 들어오게 됩니다. 외연은 많이 확장이 됐는데 역시 이 내적 치유 세미나는 대면을 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을 마주치면서 해야만이 더 폭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과 여건상 이것은 비대면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버티고 있으면, 이게 벽이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치유와 회복과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죄책감과 이게 후회라고 하는 굴레입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죄책감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죄책감에 묻혀 있고 또 죄책감에 갇혀 있게 되면은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늘 쫓기는 양심의 가책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이 좀 쉼이 있고 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은 그 죄에게 계속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무덤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법칙은 인류 역사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100% 적용됐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문학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철학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도덕과 어떤 윤리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해소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을 우리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하여지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까? 이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 피 묻은 한 손을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외에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의 해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모든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금과 은으로 씻은 것이 아니고 철학과 도덕과 윤리로 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책감과 정죄감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굴레를 끊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노예를 삼고 바벨론의 포로처럼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고백하고 붙잡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내적인 안식과 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굴레는 후회라고 하는 굴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볼 때마다 지나간 과거, 지나간 실패, 지나간 실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어묻고, 그래서 나는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평생토록 바른 선택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선택했건 모르고 선택했건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바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사람들을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살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하는 선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걸 주님이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나 성경 속에서 이 성공한 자들은 항상 바른 선택만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이 복이 된 것이지, 내가 바르고 내가 올바르고 똑똑해서 선택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그런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잘못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선택과 결정에 축복하셔서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선택한 것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합력해서 우리 인생의 복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회개하되 이 후회 속에 묶여가지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내신 그 이유가 이 후회라는 굴레에 묶여가지고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후회의 굴레를 벗어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성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고통스러운 자책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쇠고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후회라는 굴레에 묶여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한숨이 푹푹 쉬어나오고, 그것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후회들, 여러분 이 굴레를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실수였던, 제약이었던, 실패였던 어떤 것이든 간에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쫓아간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나도 나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 후회의 결박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그 결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판을 짜겠다.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겠습니다. 금년 내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생애보다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몰려오고 죽음이 나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이 판을 바꾸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판을 바꾸신다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판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런 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고 판을 바꿔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장 문제, 교회 문제, 우리나라 문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21절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책감과 후회라는 굴레에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2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판을 바꾸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반드시 지나간 작년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런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선택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이 건강해야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결과는 우리 몸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내 입에서 절대로 불평, 불만, 짜증,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이 말은 나오지 않고 감사의 방언을 하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무엇을 행하실까, 어떤 길을 내실까, 어떤 문을 열어내실까, 어떤 강을 만들어내실까,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이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